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소망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이 복된 은혜를 또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여기 보면 갈라디아 4장 1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유업을 이을 자가 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이런 본문들은 그냥 생각 없이 읽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한번 보십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면 유업을 이을 자와 주인과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죠.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짓지 않거나 율법과 복음을 구분짓지 않으면 이 본문도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그냥 불투명하게 본문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유업을 이을 자는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 지어야 된다는 것은 같은 분이지만 성경에서 구분짓지 않으면 성경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업을 이을 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땅을 창조하신 분도 그리스도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아버지이신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삼위일체의 노릇으로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뭐 이런 같은 동일한 분이라고 본다면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거나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여기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리스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죠.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율법 아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종은 둘로스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어느 때까지예요. 그 종이 이제 임무를 끝내는 그때까지
어떤 종이냐면 이제 이분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시점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뭐 여기 후견인, 청지기는 뭐 종이죠, 종, 보호자 뭐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 자, 이와 같이 이제 앞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와 같이 하면서 우리도 어렸을 때에 우리도라고 돼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 오늘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과 저죠.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그 예수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율법 아래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초등학문이 뭐예요? 여기 보면 23절 3장 볼까요? 23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예수 아래에 매인바 되어져 있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어디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때까지 갇혀 있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또 믿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지만 이성적 믿음이었죠. 신앙적 믿음이 아니었고 돌아가신 이후에 너희가 나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초등교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앞에서 말씀에선 율법에서 복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도 뭐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뭐 무난한다.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때하고 표현이 다른 게 뭐냐면 이때는 아직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한테 문안 인사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한테 율법 안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희는 뭐 복음 안에서 이러면서 막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 율법 안에 있지만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 율법에서 복음으로 올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쓰고 지금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사도 이런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지만 본문이 연결돼서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초등학문 아래 종로로 타였다.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 안에 있다가 이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자, 때가 찼어요.
주님의 주권 계획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이제 때가 되시면 여자에게 로마서 표현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신 예수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보내사 여기서는 그리스도고.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마국간에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제가 늘 수시로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under the law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나셨다 그러면 율법의 시대에 오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율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직역을 드리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지만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나쁘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다.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당신이 율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분점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자,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왜 율법 아래 오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속량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율법 아래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기 우리 마음 카르디아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하죠.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그 오신 이유가 율법으로 오셔서 그 오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신 날이 무슨 날이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신 날.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신 날은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날은 부활절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도 잘 몰라요. 그냥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속량하시려고 오신 날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율법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율법이시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16장의 말씀처럼. 누구 때문에? 그때 성령이 개입하시잖아요.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이라 하면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사단이 이제 멸함을 당하는 게 심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그를 보낼 것이고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오묘해요. 정확하고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정확해요.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핀트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셔야 되는지,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지.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면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육체와 육신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서론이 좀 길긴 하지만 1장 21절 보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굳건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굳건하게 된다고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뭐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21절 좀 보려고 했는데 22절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굳건해지는 거는 나의 믿음의 행함, 또 때로는 나의 충성스러움, 헌신, 기도 뭐 이런 것으로 굳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굳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 행위로 절대 굳건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많은 충성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신앙 좋은 사람이고 굳건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기도를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 보면 흔들리지 않는 거 보면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굳건해진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헌신도 내가 하고 충성도 내가 하고 기도도 내가 하고 헌금 행위도 내가 하고 내가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는 삶.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라.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게 굳건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갖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거예요.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셨다. 뭐 스파기조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봉인하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딱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딱 봉인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저희가 예를 들게요. 뭐 커피를 만들었다. 그 더치 커피를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안 새게끔 딱 이렇게 조이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정품 뭐 이런 거예요. 보증으로 뭐 비슷한 뜻이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이 말씀 보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 카르디아 아까도 나왔어요. 갈라디아서에도 우리 마음에 누굴 주셨다고 돼 있어요. 네, 성령을 주셨다라고 돼 있죠. 여기 성령인가요? 네, 영이죠, 영. 원래 원문 성경에는 푸뉴마토스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굴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은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군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그냥 우리말 성경의 성령이니까 우리의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으로 생각하면 이게 잘 비슷하지만 정확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22절 우리 마음에 영을 주셨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셨다. 마음에 그리스도. 예.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다시 본문 갈라디아서로 돌아가 보면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지만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들인 거예요. 자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자녀인 사람만이 부르는 건데 자녀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관계 없어요. 관심도 없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뭘 기도하고 뭘 바라고 소망하고 해도 하나님하고는 관심 없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 율법 안에 있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시점이 오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보고 계시고 그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영적 교감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프로슈코마이라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 뭐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여기 마음은 카르디아 레브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도 그렇고 6절에 마음 가운데 누구를 아들의 영을 보냈다 그랬어요. 마음이라는 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뇌, 뭔가 결정하는 자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 사신 것이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뭔가 결정하는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누가 해요? 이 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카르디아 여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코를 통해서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생기, 살아있는 기운. 하이 네페시, 하이 네샤마.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기도라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이분과의 영적 교제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없다. 내가 죽었다. 안 죽은 사람은 절대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바울사도의 고백이 그렇고 성경이 이제 그래요. 죽어야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자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 자리에 내가 있느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할 것 같아요?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사랑의 존재인 거예요. 사랑의 존재.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기도할 이유가 없다 해서 오해를 샀는데 목사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했더라. 이래서 제가 한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인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영적 교감 속에서 살라는 게 이게 기도죠. 프로슈코마이라는 게 그걸 거예요. 데시스나 유코마이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런 개념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 요 안에 누가? 그리스도. 예,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무조건 그리스도예요. 왜 이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 아니라 이분은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봤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복음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거 하고 이제 육체와 육신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인간의 구조를 잘 모르면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삶에서 보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 근데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나 너 몰라라고 이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내 안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몇 주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 뭐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동식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생명체를. 그래서 인간을 만드셔요. 다섯째 날. 그런데 이 그림 잘 못 그리는데 뭐 이렇게 새도 창조하셨고 이거 뭐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 뭐 동물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자, 얘네하고 인간하고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새, 짐승, 동물, 사람하고 공통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얘네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실 때. 말씀으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말씀으로 안 만들고 흙으로 빚으셨죠. 그러니까 아담아 흙으로 아파르 그 흙의 먼지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얘는 재료가 있었고 인간은 재료가 있었고 여긴 재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재료가 뭐냐? 뭐 없어지는 존재, 그냥 사라지는 존재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데 같은 건 뭐냐면 호흡한다라는 거예요. 호흡. 새도 호흡하고 얘도 호흡하고 인간도 호흡해요. 이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체는 그러니까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인간만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흙으로. 흙에, 그러니까 성경에 그대로 번역하면, 그 성경을 인용하면 흙의 먼지. 그죠? 아담아, 먼지 아파르. 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반가워가지고. 네. 자, 인간의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이제 인간에게 들어가요. 여기 들어갔다고 칩시다. 네. 요게 이제 생기. 자,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호흡하는 존재이지만 영적인 생명은 뭐냐면 이거는 얘도 호흡하고 얘도 호흡. 우리 인간 다 이 땅에 주님 모르는 자도 호흡하고 살아잖아요. 이건 생물학적 생명을 가진 자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생명체는 어떤 존재냐면 이 안에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얘가 죄송합니다. 얘가 아니다. 이 생기가 떠나가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가 들어와요? 요 안에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지라 했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이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탄. 그래서 사단이 요 마음 카르디아 레브라고도 하고 레브. 그러니까 히브리어고 이건 헬라어인데 요 안에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 요게 마음이고 이 자리에 사단이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느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체고 그리스도가 없고 사단이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는 다 죽은 자들만 지금 좀비처럼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비처럼.
이제 생명 있는 사람만 요 안에 사단이 아니라 이제 요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사단이 들어왔는데 성령께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증거하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가 이제 되셨죠. 돌아가셨으니까 그가 와서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고 의라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심판은 요거거든요. 심판. 이 사단이 심판을 멸함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심판을 당하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심판을 당하면 그리스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가는 게 멸함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이게 다시 뭐냐면 생명을 얻는,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결국.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너무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죠. 뭐 영접하면 된다는데 뭘 영접하기. 람바로나라는 것도 취하다라는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분이 때가 돼서 나를 당신의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이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하고 여기하고 차이는 뭐냐면 얘네는 이제 자기의 연수가 다하면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얘네는 사라집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죽은 자인 거예요. 이미 죽은 자. 타겟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다라고 우리는 이성적 생물학적 개념으로 그 탄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참 무서운 말이죠. 미안한 말이기도 하고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성경이에요. 아무리 이쁜 손주가 태어나도 사단의 자녀예요. 그 안에 이제 생명이 들어가는 시점이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쁜 아이들도 자라면서 보세요. 미운 짓하고 또 보면 인간은 선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선하지 않아요. 선한 척하는 것뿐이지. 선의 개념은 도덕적 윤리적 선의 개념은 더더욱 그렇고 영적인 선의 개념은 더더욱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은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났다가 어느 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 잤다가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인간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세 종류로 보십시다. 1번 죽을 때까지 그냥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선하게 살다가 예를 들어서 남들 돕고 살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 1번. 이건 그냥 제가 보면 그냥 자연인이라고 표현합시다. 자연인. 2번. 어느 날 이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되고 목사도 되고 전도사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 안에 생명이 없어서 죽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네. 목회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닌 건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정치하는 목사님들 보세요. 이런 표현 좀 미안하지만 예배 시간에 생명이 있는 건가요? 그분들이? 뭘 보고? 이런 사람이 있고 2번. 1번. 자, 3번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느 날 이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는데 뭔지 모르게 뭔가 만족감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껍데기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 자, 이게 3번인데 이 사람들을 잔다. 이 사람은 자다가 깨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처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서 그냥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좀비 이 사람들. 이 사람은 불행히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 사람도 있었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말 하나 마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좀 시간이 좀 길지만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 내 안에 생명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생명 없는 사람처럼 살아 보이고 제가 우리 건 집사를 봐도 박 집사를 봐도 저 사람 생명 있나? 생명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이게 바로 육체와 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와 육신. 이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육신을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체는 뭐고 육신은 뭐냐? 저도 이번 주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는데 육체 역시 묵상 안 해도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수십 번 이걸 묵상했으니까 이 육체 육신은 정말 많이 묵상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제가 이 육체 육신에서 고민했었냐면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거밖에 안 되지라는 그리고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지 자유함이 뭔지에 대해 고민하고 근 한 3개월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뒤적뒤적 하면서 그래서 육체 육신 하면 제가 이제 분명한 정의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자유함을 나처럼 연 목사가 느끼는 자유함을 영적 자유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더 한번 묵상하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예전에 정의했던 것과 달리 뭐냐면 자 단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번에 느낀 거예요. 뭐냐면 자 성경에 육체라는 단어와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단어인데 자 헬라어에는 소마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육체로 번역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육신으로 번역하고 있어서 너무 이게 지금 불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와 육신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개역 성경에 소마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육체로 여기서는 육신으로 막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사르크스를 육신을 여기서는 또 육체로 어디 땐 육신 막 이런 식으로 막 돼 있고 어느 날 또 몸이라는 단어를 여기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막 혼용을 하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읽을 때 여기는 육신입니다. 여기는 육체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늘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사단도 단어 가지고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성경 이 본문에서 본질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는 분명히 육체야. 근데 원문에도 보니까 로마서 표현에 그런 표현돼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육체예요. 분명히 소마로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 성경에 사르크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원문이 없으니까 번역 과정에서 그 또 사본 중에서 이렇게 번역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유함이 없었거든요. 이걸 좀 소마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자유함을 얻은 건 뭐냐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 의미를 갖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의미. 그래서 이제 소마의 의미와 사르크스의 의미를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육체가 뭐냐? 이걸 바꿔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헛갈리니까 육체와 육신이 있다. 육체는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때 몸뚱아리가 있어요. 몸이라는 게 있어요. 몸이라는 거.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재료가 흙이에요. 흙. 이게 몸이에요. 몸.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는 이제 신약에서는 소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소마. 그러니까 뭐냐면 몸이기도 한 거예요. 몸. 몸에는 넓은 의미예요. 이게 우리 몸. 이 안에는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이게 여러분 이게 몸이에요. 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흙을. 자,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 가지고 이제 이 안에 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몸인데 자, 육체라는 건 또 뭐냐? 육체라는 거. 육체는 바로 요 자리, 요 카르디아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는 자리. 요 육체는 이 마음에 이제 생기가 들어가 있는데 결국 요 뭔가를 결정하는 요 자리. 요게 뭐냐?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 우리는 이거를 뭐 혼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지정의라고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판단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하는 그 무엇.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학습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하는 뭐 그러니까 세계관, 이성적 가치관 뭐 이런 거겠죠.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여기에 뭔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뭔가 결정해요. 언어만 해도 보세요. 태어났어요.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꾸 그런 영어를 듣다 보니까 영어를 하는 거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한국어를 듣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되는 거고, 한국에서 태어나니까 김치, 마늘을 먹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 김치, 마늘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혼이고 지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단어가 육체와 육신이 우리말 성경에는 육체를 찾으면 육신과 같음, 육신을 찾으면 육체와 같음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로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뭐 소마로 하고 사르크스로 하면 좋으나 그러나 이해하기 또 어렵잖아요. 하려고. 자, 이게 육체다. 육체는 뭐냐? 이거다. 지정이다.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다. 나의 세계관일 수도 있고 이성적 가치관인 거예요. 고정화된 개념. 무슨 하나님이 계셔? 무슨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이 돼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혼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육체다. 바사르라고 해요. 바사르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그러니까 소마하고 같은 의미예요. 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 성경에 보면. 육신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알지만 이제 사르크스죠. 사르크스는 어떤 거냐면 요게 아니라 얘예요. 얘. 요게 사르크스예요. 흙. 의 먼지. 아파르죠. 아파르. 이 땅에 쌓여있던 그 먼지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몸이라는 거 안에 육체와 육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육체라는 건 뭐냐면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정이 생각하고 뭐 이런 가치관들이고, 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본능적 욕구의 흙이에요. 흙. 자, 구원을 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됐다라고 하면 뭐가? 십자가에 뭘 못 박아야 되냐면 얘를 못 박는 거예요. 얘는 이 안에 사단이 들어가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지정의는.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고 마귀에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얘예요, 얘. 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사단적 생각, 사단적 가치관,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소마라는 거예요.
바사르라고 하고. 자, 겟셈이네, 겟셈. 겟셈. 나중에 합시다. 자, 어쨌든 이 육체가 얘를 지배하는 거예요. 육체는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느냐, 육체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럼 바울 사도는 그 다메섹 도상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늘 가라 하면 갔고, 성경을 자세히 바울 사도의 생을 보면 이성적 가치관 생각이 없어요, 별로. 그냥 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런데 어디서 로마서 보면 로마서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막 고민하고 씨름하는 데가 나와요. 로마서에 뭐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이렇군데 겉사람은 뭐 이러면서 막 갈등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갈등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받고 죽었고 그리스도만이 사는데 갈등을 갖는다? 모순이잖아요,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갈등할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죽었고 십자가에 내가 그 육체를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뭔 갈등을 해? 왜 바울과 실라가 다투고 막 이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모순이게요? 없다면서 왜 싸워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육신 때문에 이게 모순. 이게 뭐냐면 유다서 1장 10절에 나오는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 이 땅의 먼지, 깨끗한 재료가 아니라 흙이기 때문에 이 본능은 얘도 있는 거예요, 얘. 지워졌네? 아까 그 새 있잖아, 새. 짐승. 얘네도 이 본능이 있는 거예요, 본능이. 얘네는 어떤 본능이 있어요? 배고프면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되고, 내 자식을 누군가가 데려가려고 하면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이 본능적 욕구, 이게 뭐냐면 사르크스라는 육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거듭났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가 이제 내가 인도함을 받았어. 생명의 빛으로 왔어요. 제가 거듭났어. 그런데 징징거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속상할 때도 있고, 징징거리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저렇게 사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목사라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왜 그래? 이것 때문이에요. 육신 때문이에요. 얘는 본능은 언제 없어져요? 이 땅에 묻혀지는 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서 내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데도 이 땅에서 힘들 때도 있고, 애들이 아프면 나도 속상하고, 뭐 애들이 잘 되면 기쁘고, 뭐 즐겁고, 없는 사람이, 내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느끼느냐라는 거죠. 그건 사르크스 때문에 그렇다. 본능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일들 있잖아요. 뭐 갑자기 부도가 나고 갑자기 어려움이 청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부분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지금 회사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기도합시다. 뭐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집사님 사업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서 그 목사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해서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게 하고 뭐 각순에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던 사람이니까. 기도해서 됐느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안 됐죠. 이렇게 부도 났죠. 그럼 기도는 뭐 했느냐? 헛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나 보다라고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살죠.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은 작은 한 그 먼지와 같고 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더더욱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어느새 60 중반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이제 잠시 후면 옛날 같으면 죽을 나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잠깐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순간 무엇이 생기는 거냐면 내가 없는 삶이 생긴 건 뭐냐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이 땅에서 부르는데 부르기만 했지 품에 안기고 싶은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든 기쁨이든 그 어떤 것든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쭉 영향을 받잖아요. 자유함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목사를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속상한 일 있으면요, 그냥 속상한 대로 사는 거예요, 부닥치면서. 또 기쁜 일 있으면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막 기쁘고 즐겁고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잠깐, 그 기쁨이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이나 가면 오래 가지. 예나 집사도 그랬잖아. 막 기뻐서 목사님 이런 기쁜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보니까 목사님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랬잖아요. 이런 거에 인생이라는 게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의 결과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되지. 안 될 것 같고 열심히 살기도 해보고 때로는 쓸모없는 시간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왜? 그 실패나 속상함이나 이런 건 다 육신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할 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고 속상하고 이건 뭐냐? 육신으로부터 오는 문제다. 육신으로부터 오는 문제. 사르크스. 육체는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럼 육신으로부터 오는 문제는 어떻게 된다? 맨날 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끄럽게 살았어요.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거밖에 더 있어요? 이 땅이 사단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눈이 시퍼렇게 떠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사단이 내 옆에 더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살면서 정말 육신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또 잘 살아볼게요 하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안에 율법적 가치관. 그러니까 율법적 가치관에 살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때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그래서 행복한 거고.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대단하다고. 부닥치면 되지. 자다가 깨어났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진짜 생명을 얻었는데